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3번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번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재적이고도 유기적인 건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내재적이고 유기적인 것은 다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가득해야 되고 유기적이어야 하고 내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의 몸의 이 생명의 본질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이 신성한 생명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나오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파괴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썩지 않는 신성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을 거쳐서서 지금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분배하고 계시는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그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였고 또 우리의 혼이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지금 적셔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도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혼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몸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생명 안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유일한 하나의 교회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 교회입니다. 하나인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한 한 생명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교회가 산출되었고 유지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이 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방 교회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의 유일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행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영을 따라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죽음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자아를 따라 옳고 그름의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 이 신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을 말할 때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일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사고, 이러한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구절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적인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서 2장 19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더 많은 여지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이 잘함의 조건은 교회의 내적인 생명의 내재적인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행해야 할 수단은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또한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젖만 먹는다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더 이상 갓난아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의의 말씀인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갓난아기를 위한 젖인 말씀이 필요하고 또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수단이 있죠. 즉 은사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은사 있는 지체들이 물을 줄 때에 우리는 그런 물줌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 7차 이런 귀한 시대의 사역의 말씀이 해방될 때, 또 전국적인 이런 사역적인 집회의 말씀이 해방될 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신실하게 부지런히 우리는 그러한 풍성의 물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이 생명의 성숙의 완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유기적으로 증가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볼 때에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인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이 거듭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런 증가의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예가 너무나 좋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하와는 아담의 증가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신부는 누구의 증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가이죠. 그리스도의 증가인 이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된 이 교회로 된 이 구성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는 그분의 신부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그분의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반드시 자라야 하고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이제 참되게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을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입니다. 메시지 3번은 노마자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노마자 1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2번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이죠. 이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하게 된 모든 지체들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이 필요하죠.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몸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 처음으로 건축을 언급한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예언이죠. 교회가 건축되는 이 위대한 예언이 어떻게 건축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성도들의 온전케 함에 달려 있습니다. 승천하신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은사들을 주셨죠.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전파자들이죠. 목자와 및 교사인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의 일, 곧 그 사역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한 무리의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마디들,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짜여져서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몸이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내재적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장비되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기능들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몸 안에서 우리의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공급함으로 기능들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때 정말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때 부족하고 실패하고 아직 체험이 부족하지만 기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로서 적어도 최소한 한 달란트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물들, 곧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온전케 된 지체들을 통해서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사자들은 직접 건축하지 않죠. 누가 직접 건축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케 되어진 믿는 이들을 통하여 직접 건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이러한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순서에 따라 보면 여기에 있는 5개의 이 중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A번의 에베소 4장 11절이죠. 은사들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천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은사들, 이 은사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 및 교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은사들을 각 지방 교회들 안에 주었을까요? B번은 에베소 4장 12절이죠. 바로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 온전케 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역의 일인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C번의 에베소 4장 13절이죠.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의 이 하나는 실제 있어서 신성한 생명의 하나를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입니다. 실제 신성한 생명의 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실행에 있어서 에베소 4장 13절은 하나에 이르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에베소 4장 13절의 하나는 실행에 있어서 생활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되고 결국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자 1번의 D번은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이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2번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능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몸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은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할 때에 이 에베소서의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추구한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며 실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없고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에 따르면 참된 것, 실제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요소와 영역 안에서 첫 번째 참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아야 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고난 사람, 우리의 자아는 감소되고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증가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노마자 2번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A의 중점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볼 때 여기에 유기적인 몸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기적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안에서 유기적이어야 하며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B번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28절은 여기에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 안에서 이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유기적인 기능은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 안에 있으며 삼위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에게 그 영께서 나타나신 것인 그 영의 은사들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에 의해 수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고 말했죠. 어떻게 주님께서 말하는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점점 자라서 매일매일 자라서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서 건축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마디들인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면 온전케 될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를 붙들고 머리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결코 온전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이 기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하나는 실제의 하나고 생명의 하나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는 실행상의 하나, 생활에 있어서의 이 하나에 반드시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실행상의 하나, 생활상의 하나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